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아침에 기도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여 년의 긴 타향 생활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야곱.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이 혼자의 몸으로 하란에 도착해 시간이 흘러 이제는 아내와 자녀들, 거기 많은 소유물들까지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 야곱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마치 금이환영이라도 하듯이 그의 발걸음이 가벼웠을까요?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에겐 여전히 풀리지 않은 형과의 갈등의 문제가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향에 돌아간다라는 기대와 함께 형으로 인한 불안 사이에서 야곱은 이제 그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서 일어난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이 천사들은 모두 무장한 하나님의 군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야곱을 찾아온 이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야곱에게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그와 약속하신 것처럼, 그와 언약을 맺으신 것처럼 그를 떠나지 않으시며 그와 함께 하사 그를 집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고 계심을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야곱의 마음속에는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쩌면 가나안 땅에 점점 그의 발걸음이 가까워질수록 분노에 찬 이 에서의 얼굴이 야곱의 마음속에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중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이런 야곱을 지키시고 또 보호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군대를 야곱에게 보내시고 그를 철벽같이 지키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은 이들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하고 그 땅의 이름을 하나님의 군대라는 이름이 있는 마하나임이라고 했습니다. 마하나임이라는 말의 뜻은 대군, 큰 군대, 그리고 두 군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큰 군대로, 많은 군대로 이 야곱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마치 두 군대로 야곱의 앞과 뒤를, 다시 말해 앞으로부터는 에서의 공격으로부터, 뒤로부터는 라반의 추격으로부터 이 야곱을 지켜주고 계심을 오늘 그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 확인시켜주고 계시는 것을 보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에서 만나는 야곱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야곱의 모습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시고 또 우리에게 가라라고 명하셨지만 우리가 그때마다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의심하고 또 두려워하고 또 불안하면서 애써 하나님의 증거를 부인하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그저 우연히 이루어진 일일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야곱이 바로 그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면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야곱은 에서에게 사자들을 보냈습니다. 이를 통해 이 형 에서의 마음을 알아보고 나아가 에서에게 은혜를 입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보낸 사자들이 돌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세일에 거주하던 에서를 만나고 돌아온 이 야곱이 보낸 종들, 이 사자들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야곱의 기대를, 자신이 생각했던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었습니다.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왔다라는 이 표현이 실제로 이 야곱에게 보복을 하기 위함이었는지, 아니면 그가 가지고 있는 많은 힘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를 떠나서 오늘 야곱은 이 현상으로 인하여, 이 말로 인하여 심히 두렵고 답답해하고 있음을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에서가 이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왔다라는,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한다라는 이 이유가 정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이미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오늘 야곱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를 떠나서 이미 우리가 보고 판단하는 것만으로 우리는 충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우리의 모습,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루어지지 않을 일들도 우리가 이미 앞당겨서 걱정하고, 사실이 아닌 것들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믿으면서 걱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끊임없이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그렇습니다. 어린아이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 가장 처음으로 느끼는 감정을 두려움이라고 말합니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이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는 편안하고 아무 문제도 없고 걱정이 없었는데, 어느 날 세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렵습니다. 혹시 버림받지는 않을까? 혹시 병에 걸리지 않을까? 혹시 아프지 않을까? 혹시 죽지 않을까? 라는 여러 가지 두려움이 오늘 우리들을 끊임없이 따라다닙니다. 이 두려움은 스스로를 가두는 감옥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사탄은, 오늘 마귀는 여전히 믿는 자들 가운데도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마귀는 우리에게 과연 그런 것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 믿음 하나 가지고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 이것도 저것도 덧붙여야 한다라고 우리를 끊임없이 두렵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과 동행할 때 참된 기쁨과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다. 지금도 오늘도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떠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드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염려와 걱정이 우리 안에 엄습할 때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오늘 그 문제를 주님이 다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야곱이 그 두려움의 와중에도 잘한 일이 한 가지가 있다면 오늘 그가 그 순간 하나님을 향해 그의 무릎을 꿇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9절로 12절입니다. 오늘 야곱은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 길을 돌아가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두려움에 무릎 꿇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으려면 성령께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를 내어 드려야만 할 것입니다. 야곱을 이끄신 하나님, 아무것도 없었던 그를 부하게 하시고 다시 그를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많은 위험 속에서도, 많은 시험 속에서도 그를 인도하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의 두려움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